감사드립니다. The month of May, which begins this week, is the month that we call Family Month. In order for us to embrace God's gift of family in the most blessed ways, I wanted to visit and assess the health of our relationships in family. Today, husband and wife relationship. Next Sunday, it being Children's Sunday, parents and children relationships. The following Sunday, which is Mother's Day Sunday, our relationships and our memory of our mothers. The following Sunday, even though Father's Day comes in June, this year I wanted to bring it forward a little bit and visit our relationships with our fathers, what it means to be a father also. Our passage gives two admonitions. Number one, wives, be subject to your husbands as you are to the Lord. For the husband is the head of the wife, just as Christ is the head of the church. Husbands, love your wives just as Christ loved the church and gave himself up for her. All of these exhortations are not easy to do. Love my husband as if he is Christ. How is that possible? Love my wife like how Christ gave himself to die for her. Not an easy thing to do. But here's the key. As long as we see each other as two people in relationship, it's going to be forever hard. But Bible says that husband and wife are no longer two people, but one, even one body. Husbands and wives are brought together as one, just as Jesus taught, husband and wife are one flesh. And he said, those whom God has joined together, let no one separate. With love, sacrifice, we need to do our best to treasure our relationship with our wives and with our husbands. When we do so, emulating how Christ chose to be one with us, we will experience God's kingdom in our relationships, in our family, and also in all other areas of our lives. 아멘. 부활 계절의 7주를 통해서 부활적인 삶을 사는 삶, 이것이 무엇인가? 수요 예배, 목요 예배, 주일 예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금주에 5월이 오죠. 가정의 달을 접하는데 4주를 걸쳐서 가정의 행복의 조건들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한 가지씩 제목을 삼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다음 주일은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해서 어린이 주일이고, 또 그 다음 주일은 어머니 주일이기에 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또 그 다음 주는 사실 아버지 날, Father's Day는 6월에 옵니다만은 이번에는 연이어서 네 번째 주에는 아버지와의 관계, 또 아버지로서 어떤 삶을 노력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 교회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 먼저 있는 것이다. 행복한 교회 생활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교회를 이룬다. 이 둘 다 맞는 말인데 후자가 더 맞는 말 같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교회를 이룬다. 에베소서에 조금 앞으로 가서 2장의 시작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누구로 바꿔주셨는가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방법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였는가? 구제불능한 허물과 죄투성이의 존재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도 없고 희망도 없고 행복이란 전혀 없는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불쌍한 인간을 생명 주시고 희망으로 살고 행복을 누리며 살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베푸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것만이 아니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사는데 천국을 아는데 천국 갈 사람들인데 우리를 좀 써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시는 그 일에 영혼 구원하시는 그 일에 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행복의 삶을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나 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꿈을 계속 펼쳐가시는 데에 거기에 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 가운데 불행 가운데 불통 가운데 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계획, 은혜의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저 받은 것이 이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이 엄청난 사랑, 놀라운 은혜를 받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받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희망이 없던 우리가 참 희망과 생명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인데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고 세상이 모르는 평강과 풍요로움을 누리며 사는 새 생명을 사는 새 사람이 된 것이다 라고 선포한 말씀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구원론인데 하나님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인간을 우리를 어떤 방법을 택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는가 잘 가르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무조건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방법으로 이거 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희생으로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으로 이걸 이루셨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린 아이 때부터 세상 떠나는 날까지 모든 조건부가 달린 prerequisite,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 발육 과정도 그렇고 세상의 교육 시스템도 한 학년에 그 다음에 학년으로 진학하려면 준비가 필요하고 자격을 갖추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공립교육을 마치면 대학과 전문 분야를 위해서 준비할 때도 치열한 경쟁을 치릅니다. 남을 제치고 올라가야 그 고등교육의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직업이나 비즈니스 세계에 돌입할 때도 역시 대단한 경쟁을 겪으며 심사의 절차를 걸쳐 그 직업의 세계로 입문하여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런 경쟁의 연속의 분위기, 나의 자격을 수년, 수십 년 증명하여야 소위 성공의 인생을 건설해 나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자랐고 우리 자녀를 키우고 있고 세상에 준비시켜 띄우는 세상살이를 정의하는 바입니다. 모든 것이 조건입니다. 모든 것에 자격이 따라오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살이란 많은 조건을 갖추고 그 위에 또 쌓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이 있어서 그것들을 또 쌓고 이러면서 흔히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 내가 갖춘 학업, 내가 가진 직장, 내가 이룬 업적 등등으로 많은 조건들을 쌓아온 것들을 얘기하지 본질상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말은 할 줄 모릅니다. 하물며 자녀를 남에게 말할 때에도 사위를 말할 때 며느리를 말할 때에도 가만 들어보면 그 학업이 어땠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고 어떤 가문의 배경이고 이런 얘기들을 하여야만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한다는 것.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어느 정도 자신 있게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값을 치러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그래야 나가 나의 셀프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되는 세상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또 베드로 전서에서 선포한 것과 같이 우리 모두는 세상의 정의로 말했을 때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데 내놓을 것이 전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나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는 바입니다마는 온 세상에 여러분보다 더 잘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온 세상 사람 중에 나보다 못한 사람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온 세상을 구원키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성경의 선포입니다. 행복은 어떻게 비롯되는가?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 내가 나됨,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완성하심으로써 우리와 영원토록 이 홀리 커뮤니언을 그 영역으로 우리를 불러 들이셨는데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누릴 행복, 우리가 어떻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드는 천국 갈 사람들이 천국을 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직 나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행복 관계의 재건은 그 시발점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희생으로 시작된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같은 원리로 믿는 사람이 포함된 모든 공동체 삶 속에 거기서도 행복하고 거기서도 평강이 있고 그러려면 다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선택하신 방법 그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깃든 내가 희생을 하는 관계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묘한 진리인데 사람들이 이걸 못합니다. 이걸 알아도 잘 오래 못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모르는 모든 공동체 삶으로 세월을 많이 흘러보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고 곧바로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보다 가정을 이루는 행복을 누리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인간의 첫 공동체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행복하라고.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잠자게 하시고는 그 몸에서 갈비뼈 하나를 빼내서 그 뼈로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게 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으면 하와도 똑같은 방법으로 흙 한 줌으로 만드시면 됐을 텐데 굳이 아담의 뼈를 빼내서 하와를 지으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담의 희생을 요구해서 그걸로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히시는데 가정은 부부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 한 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 몸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내 몸이 희생됨으로 저와 나와 가정을 이루게 됐으니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며 더욱 사랑하고 더욱 내 몸과 같이 귀히 여기는 문자 그대로의 한 몸 의식으로 한 몸으로 행복을 이루는 가정이 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세대는 부자일수록 결혼을 앞두고 프리너프추얼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콘트랙트를 혼전 계약서를 만듭니다. 거기다 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Those whom God has joined together let no one separate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날 약속이 영원한 것이고 한 몸 됐다고 하는 것을 말로는 서약했는데 예식은 했는데 그 컨트랙트를 들고 있으니 법적인 조항들이 말하기를 몇십 가지 조건, 사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자격, 조건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서약을 하면서도 그 신랑 신부의 마음속 한 구석에는 이 결혼은 조건이 걸려 있다라는 마음이 한 구석에 있다는 거예요. 노상 결혼을 했는데 너 잘한 것 잘못한 것 머릿속에 늘 생각하고 축적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것 내 것 금을 그어가면서 산다는 말이죠. 요는 무조건 사랑으로 또 내 것 내 것 없이 우리 모든 재산 자산 이제는 한 몸을 이뤘으니 아무 계산 없이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면 오직 남편 위에, 오직 아내 위에서만 사는 존재가 됐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삶의 전부, 내 생명으로 나는 당신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의식 구조로 사는 것. 그런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바는 이 진리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가정을 가장 먼저 창조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기쁨의 원천, 행복의 원천으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가장 처음 기적을 베푸신 곳이 혼인잔치였습니다. 누구 집에 가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시기 전에 먼저 가정 환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기적을 거기서 행사하시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큰 성전으로 시작된 것 아닙니다. 교회의 원형도 사실은 가정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이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num바의 집이었고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이오의 집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방법인즉 천국을 맛보는 곳 교회는 우선 가정이 집이 우선이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가정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합니다.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성도는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 집, 내 집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느 신학자는 하나님이 세상에 직접 만드신 기관은 교회와 가정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넓은 가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과 같은 교회는 천국입니다. 교회와 같은 가정은 천국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공동체가 가정이었다고 했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으시다고 하와를 만들어 둘이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의 기초이고 한 사회, 한 나라의 기초이고 원만한 가정 생활이 가정을 둘러싼 사회의 기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go home and love your family 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방법,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방법과 그 안에 행복의 신조, 가정을 지으시고 가정 생활을 통하여 복을 누리는 비결을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매우 실천 신학적인 차원에서 이 한 가지 진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 감사가 끊임이 없는 삶이 되라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가 있는 삶이 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조건의 사랑, 오직 선물로 받은 생명의 삶이 됐으면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삶을 통하여 흐르는 삶이 되라. 이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로 묶어서 거기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 서로 섬김,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희생 아끼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가정은 내 행복을 찾기 위해서 가정의 내 위치로 하여금 어떤 권한을 찾는 데에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다른 식구들이 지켜줬을 때 거기서 행복을 찾는다. 이거 의미도 없고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행복의 진리의 역설은 내가 희생할 때 그 관계가 나와 모두에게 행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서로를 위하여야 함을, 어떻게 서로를 섬겨야 함을, 서로 희생을 포함해 서로 어떻게 사랑하여야 함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쉽지 않은 말을 하는 거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느라. 하나님, 저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근데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25절을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주심같이 뭘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죽으려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살리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다 필요로 채워주고 희생을 아끼지 말고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다 필요로 채워주고 희생을 아끼지 말고 아내 사랑하는 삶 속에서 하다가 죽기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다가
도중에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서로가 하나님 섬기듯 섬기고 서로가 당신 위에 죽을 준비됐으면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냐고 하는 거죠. 예수가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 사랑은 또 남편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가정을, 아내를 위해서라면, 자녀를 위해서라면 이유를 따지지 않고 죽는 사람입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세요? 내가 가장이라고, 가정의 질서가 세워져야 한다고, 때로는 그게 올바른 교육이라고 아내와 자녀가 나 보면서 눈치 보게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입니다. 그냥 희생만 하고 끝인가? 그냥 죽으면 끝인가? 아니에요. 28절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그랬어요. 이게 나 자신을 위해서도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라고 그랬어요. 오직 서로를 위해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베풀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먼저 섬기고 희생이 되더라도 또 섬기고 죽도록 희생하고 다 주고 다 죽는 예수를 닮는 가족 식구들이 함께 이루는 그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가 핏값으로 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가 천국의 예표가 됐듯이 이 믿음과 소망과 이 예수 닮는 사랑으로 애워싼 가정이라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반드시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달라스 윌러드 목사는 The gospel is less about heaven after you die. It's more about how to live in heaven before you die. 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가는 이런 것보다 더 죽기 전에 내 오늘의 삶 속에 천국을 누리는 것에 대한 것이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크리스찬의 가장 큰 임무는 지상에서도 천국을 살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계산 없이 하십시오. 섬김을 아낌없이 하십시오. 희생도 내 가정 위해서라면 맨날 하십시오. 나도 가정도 다 나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고대 문헌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의 옆구리에서 없어진 갈빗대를 곁에 두고 있지 못하면 몸부림을 친다. 그리고 여자 또한 남자의 곁에서 멀어지면 몸부림치게 된다.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가까이 있어야지 멀어지면 그런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자기 아내를 부를 때마다 여보 하지 않고 나의 갈빗대요 라고 이렇게 불렀대요. 이 부르는 그 자기가 말하면서 부르면서 내 마음속에 내 아내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부부는 서로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고 서로 아끼며 상대방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려고 최선을 다할 때 그들은 서로와 남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축복을 받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부부는 둘이 아니라니까요. 한 몸이라니까요. 부부는 누구 하나가 실패를 경험하면 한 몸이 된 둘이 같이 웁니다. 부부는 어느 하나가 행운을 차지한다고 합시다. 그 둘은 똑같이 기쁨을 나눕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부부는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는 너가 나고 내가
너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부부는 가장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 한 몸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것입니다. 그러니 부부는 네 것, 내 것도 없고 서로와 비밀도 없고 부부는 너가 나, 내가 너, 내 것이 내 것, 내 것이 내 것이 된 겁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내 주장, 내 주장도 없는 겁니다. 맞아. 저희가 이런 설교 좀 들어야 돼. 나한테 좀 이렇게 좀 맞춰주고 그러면 다 잘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나에게 맞춰주는 일은 저희가 할 일이고 내가 저희에게 맞춰주는 것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만 잘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이 녹아집니다. 더 잘합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마삼락 교수, 이 세뮤얼 마페트 교수가 제가 다니던 신학교의 교수이셨는데 그 아버지가 한국의 초대 선교사 중에 한 분이었어요. 마포 삼열 세뮤얼 마페트 선교사였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 또 한국에서 수십 년 사역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도 잘하세요. 부부가 나란히 다 잘하세요.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학생들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한국 학생들이 그 교수님 부부를 한번 모시고 좋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계속 되어온 바 노인이 되셨는데 마치 그 신혼부부같이 그렇게 아주 금실이 좋아 보이시는 그런 내외셨어요. 그래서 그때 편한 자리니까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신혼같이 참 그렇게 금실이 좋으십니까? 물어보니까 네, 그건 간단하죠. 제 부인은 저보다 훨씬 머리도 좋고 모든 판단력이 저보다 현명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서 삽니다. 그랬더니 행복한 가정이 되더군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멘. 가정의 달에, 남자가 아멘 하신 게 다행이네요. 가정의 달에 선물을 감사로 받아서 믿음으로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 의지하는, 신뢰하는 가정들이 되십시다. 사랑으로 서로가 가정으로 한 몸 된 것이 각각 식구들의 주장과 필요성보다 더 귀하고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장례를 집회하면서 하관식을 할 때 묘지 한 자리에 부부가 먼저 간 사람이 누워있고 나중에 간 사람이 누운 사람 위에 폭에 뉘어지는 것을 봤어요. 근데 부부 외에 다른 관계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묻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묘지가 귀해져서 비싸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관습이 참 좋은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부부는 한 몸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부면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믿음과 신뢰와 순종으로 서로에게 향한 사랑과 충의와 섬김과 희생으로 때로는 상대방이 잘 몰라줘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미래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임재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사는 가정이 되길, 그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희망으로 넘치는 천국과 같은 행복의 가정이 되는 것.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변함없으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행복과 형통으로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과 교회, 행복한 일터와 모든 인간관계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마음을, 사랑을, 희생을 잘 배우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